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1장에서부터 한번 지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한 이후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정의를 말하는 데 있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은 오직 복음을 가진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 후에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갖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쭉 32절 1장 끝까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복음을 가졌다는 거,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데 자기들이 가진 그 율법과 장로의 유전, 전통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또 그것으로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실제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또는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격으로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행동하는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하고 또 심판하고 또 심판의 대상에서 제하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2장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뭔가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조로 3장 1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그런즉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나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증표로 할례를 하고 있는데 그 할례 받음의 유익이 뭐냐?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열방의 아비로 부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그 백성들은 나의 백성, 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백성됨의 의무를 다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끝이 없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겠다라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 그런 백성들인데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래서 가르치긴 하는데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가질 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유대인의 나음이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의 특권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또 할례 유익이라는 이 단어는 할례의 이로움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래 유대인 할례 받은 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범사에 많은 유익, 많은 특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이 맡을 임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들인데 그들 중에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하겠냐?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이 말은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 폐하여지겠느냐? 즉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무용한 거 아니냐,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또 이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는 것이야 라면서, 왜냐하면은 사람은 죄로 인하여 이미 그 심성이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말씀을 배웠는데, 판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인간, 제약된 인간의 모든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인간, 제약된 본상의 인간의 모습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또한 그 제약된 부패한 심성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참이고 진리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다 거짓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돼.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학식을 가지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말하는 인간의 주장은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절대적인 선,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 하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시편 51편 4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또한 그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기심, 승리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참되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바울 사도가 언급하기를,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표현대로 내가 한번 표현해 볼게 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만이 그렇게 참되니까 그럼 우리는 악해? 우리가 더 악하면 하나님의 참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드러나겠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계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그 당시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쓸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계변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없이 여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를, 하나님을 폄하하려고, 기독교 교회를 폄하하려고, 그래? 하나님만이 참돼? 교회만이 오라? 그러면 그 교회에 오른 거,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악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울 사도 역시 또 계속하죠.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6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오직 심판주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요, 참 의로우심인데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내가 왜 죄인이 되겠느냐. 내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참되심이 더 잘 드러났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되게 한 거,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한 건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말인데,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더 하나님 되고 한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가 뭘 더해 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우리가 뭘 더 보태야 하나님이 더 하나님 다워지고, 인간의 그 티끌 같은 그런 존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 만물의 만유에 가득하신 그 하나님을 뭘 어떻게 하나라도 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악함은, 인간의 거짓됨은 그렇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거짓되고 더 악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왜 죄인 취급하느냐라고 따지듯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더 얘기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냐,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이런 자들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결국 뭡니까?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사도는 두 번째 단락에서 이어서 이런 표현하죠. 자, 그러면 유대인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뭐 더 나으냐, 나은 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나은 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 우리가 이 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바울사도는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쳤든 좌로 치우쳤든 우로 치우쳤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서 서로 치우친 자기들끼리 옳다고 우기니까 대립이 되고 싸우고, 그래서 옳지도 않은 옳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상입니다. 인간의 상태의 그 본상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시대에 내가 옳다니 네가 옳다니 얼마나 자기 주장이 많고, 또 워낙에 이 주장하는 자들끼리 편을 갈라서 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이쪽으로 치우치고 해서 얼마나 또 서로 치우친 자들끼리 대립이 심한 시대인지.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봐도 그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되는 자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서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서적을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도 공부해서도 지식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만큼 아는 거 아니야? 깨달은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이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겁니다. 깨달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학문적으로.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유대인인데 히브리어 교수였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할 때인데 히브리어 교수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지식으로 학문으로 아는 거예요. 학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떻게 하든 안 되지만
잘 안 되고 내 의가, 내 어떤 자아가 더 강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사는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교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제 아래 있어. 그 제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목구멍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구멍, 또 혀, 입, 입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 혀는 그 속삭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는 거나 또는 말하는 것이나 심지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니는 발걸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뿐만 아니라 눈,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기능, 오장육부 모든 것이 그냥 제약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약됨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경외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게 없다면 사랑만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 앞에서 마치 손주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고 흔드는 것처럼 버릇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그 경외함이, 그 존경함이, 그 두려움이 없다면 그냥 마냥 사랑하고 애교만 있고 그렇다면 버릇 없어지고 자기 멋대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함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 그런데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로마의 헬라인, 그리스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유대인, 또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우리 성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 책임이라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맡은 자로 부름받은, 그래서 내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은 먼저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라고 복음을 먼저 받을 수 있었다는 것,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그 맡은 책임이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건데 전한다는 게 입술로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맡은 자의 책임, 복음 맡은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 거지와 우리의 생각, 마음의 어떤 그 판단들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온 천지에 카메라가 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막 하다가도 카메라에 딱 나타나면 괜히 조심해지잖아요. 보고 있다는 거잖아. 누군가를 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 거지가 조심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서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 행동이 발라야 되는데 그냥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CC카메라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1장에서 이미 결론적으로 먼저 말을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나를 딱 선택해서 뽑아서 마치 바울 사도를 뽑아서 선택해서 택하여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택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말씀을 맡은 자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원래 의로운 자가 아니라 제약된 자지만 의롭다 여겨주신 거야.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오직 뭐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야. 감히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끈질기게 버텨내는 그게 믿음의 삶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이 간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지고 알려질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바로 의인으로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맡은 자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됐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